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지금 이 30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이름입니다. 지난 4월에 나온 책인데 벌써 14세를 찍고 또 발행 부수로는 12만 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 필요가 뭐 있나? 이제부터 대충 살자. 노력한다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도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으니 그냥 대충 살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게 무슨 책이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니. 그러나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에 열광하면서 이 책 속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폐해라 할 수 있는 양극화의 이 간극 속에서 부서진 사다리를 눈앞에 두고 그간 마음에 쌓여있던 그 울분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옛날엔 나 혼자 벌어서 그 많은 식구들 다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생활 만족도는 조사 대상 110개국 가운데에서 104위, 최하위권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경제 발전에 눈부신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불공정 거래와 같은 도덕적 수준이 낮고 그리고 경쟁심이 지나쳐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그 높은 경쟁심 때문에 우리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세계가 놀라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삶이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발전을 하지? 발전이 좀 늦고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아져서 불행한 것이라면 발전도 더디고 차라리 부흥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 둘째는 모든 것을 다 운명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그 중에서도 꼭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경우에서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의 이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합니다. 그대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법부터 배워라.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하나? 감사도 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그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감사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닌가.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안보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도덕적 타락의 위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위기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하고 편안하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우리가 많이 나아졌는데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더 날로 더해가는 것을 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의 가진 것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희비 쌍곡선을 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감사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이 행복과 감사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더 갈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좀 잃어버렸다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안 힘든 사람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려면 첫째,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다 보질 말고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을 바라다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만을 쏟아놓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가 왔을 때 야, 참 좋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제 모든 곡식이 잘 자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늘 비가 오니까 참 땅이 질겠네 라고 하면서 상을 찡그리며 불평을 한다는 거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반지하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그 반지하의 집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이게 비가 조금만 오면 하수구가 역류를 합니다. 하수구로 물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구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막 위로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잠을 설치고는 했습니다. 아, 내가 청개구리였나 보다. 비가 오면 늘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비가 왔습니다. 하수가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켓을 들고 나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물을 퍼습니다. 물이 넘쳐서 안방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잠자는 아이들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모든 가재 도구를 못 쓰게 되니까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이제 바켓으로 다 물을 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던 제 아들 녀석이 재밌어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와서 같이 풀래? 너도 와서 같이 푸자. 그래서 둘이서 신나게 막 펐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그날 저녁에 밥상에 앉은 녀석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재밌다, 그치? 비가 또 왔으면 좋겠다. 그래, 평소 같으면 제가 퍽이나 재밌었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제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 큰 비가 오도록 기도해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었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날에 이 아들과 함께 물을 퍼올리는 이 재미, 그런 일에도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까지도 다 내던져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닙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값지고 아주 필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아주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다.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보고 불행해하지 말고 우리 앞에 허락이 된 이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충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장충교회가 이거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몫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온통 다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삭막한 사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다 불평이고 원망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둘째로 잃어버린 것, 아니 또 어차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래선이고 그건 우리의 지위이고 그것은 우리의 명예고 우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또 우리가 앞으로도 또 잃어버릴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젊음입니다.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생명도 가고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부모와 자녀, 그런 것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잃어버릴 것이잖아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라면 과감한 포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어차피 가는 것이라면 그냥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잃어버려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왜 그토록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감사도 빼앗겨버리고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날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속을 끓이면서 살았다라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옆에 두고 먼저 눈을 감고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그 돈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보, 미안해. 그 말 하고 가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나도 괴롭고 우리 아내도 괴롭고 그렇게 속을 끓이면서 살았겠는가?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가는 것인데, 내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라면 이젠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모든 걸 다 두고 떠나가는 것인데, 어차피 떠나가는 것이라면, 두고 떠날 것이라면 우리 떠나는 것에 대한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라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내게 허락한, 아니 또 이제 앞으로도 또 허락하게 될 그런 모든 축복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왜 그래요? 그보다 더 좋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내게서 없어지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새로운 좋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에 그보다 시시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불교는 모든 것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여러분, 근데 버리는 게 쉬워요?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쉬우냐 하는 거죠. 나는 정치하시는 분들 항상 그 말 하는데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비웠다. 근데 안 비웠거든요. 비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불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것, 이것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과 세상에 있는 이것과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버리고 포기하며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옛날엔 그렇게 중요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요했던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배설물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세상을 초월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지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나쁜 것인가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것, 소중한 것, 내게 필요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져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핑크걸입니다. 이 아이가 모든 색이 핑크예요. 가방도 핑크, 신발도 핑크, 옷도 핑크. 그래서 제가 맨날 핑크걸 하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했던 그 아이가 굉장히 서글프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왜 우냐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옷이 아직도 젖어가지고 마르지 않았는데 굳이 이 옷을 입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중이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도 제가 금방 알고 그 할머니의 마음도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지 마.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 옷을 입고 학교 가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 그때 엄청 속상했어. 울지 마. 근데 할머니도 아마 그럴걸? 그렇죠, 할머니? 하고 옆에 있는 이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그런 적이 없었느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황해하면서 그런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애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도망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제가 건넸던 그 말이 이 아이의 서름을 더 건드려가지고 더 덧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급사과를 하고 금방 내려버렸습니다. 애를 더 울렸으니까. 그 사건을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너는 지금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할머니는 네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그 할머니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너한테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는 할머니이셔. 바로 요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라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웃으십니다. 아직 철이 들들었구나. 그보다 더 좋은 것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여 그거 하나 빼앗겼을 때 울고 불고 투정거리고 토라지는 일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어른이라도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식을 키워보지만 감사하는 자식이 이뻐요. 그죠? 얘는 그냥 입만 열면 아빠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그 돈 갖고 나가서 사고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불평하고 짜증하고 돈도 안 준다고 막 땡깡 부리는 아이들은 이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줬다간 또 사건을 일으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예요. 주머니를 여실걸요.
너는 자격 있다. 내가 이 돈 너한테 맡겨도 되겠네.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